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안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뭐 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문제를 그분이 내가 죽을 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길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왔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하면요?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믿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믿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믿는다고요?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거는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소극적으로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스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는 왕자고 여자는 공주고,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왕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찾은 김에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몇 군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면, 자, 3장 16절 먼저 보죠.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결론은 이 땅 위에 예수 보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가 이 땅에 왜 하시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갑니까? 영생 얻어 다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36절, 3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니까요. 아멘.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5장을 보기 전에 6장을 먼저 볼까요? 6장을 먼저 보면 63절을 한번 보죠. 63절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 우리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아멘. 영의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말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음이라는 말의 결과가 없다니까요. 예수는 말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분이 말에 사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말만 하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그 5장으로 가면 18절을 한번 보면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자, 예수는 말만 하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의 모든 말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에 죽을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한 것 때문에 죽을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7장 요한복음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이 말 때문에 악이 생겼어요. 독이 생겼어요. 그걸 악독이라고 그래요. 악이 생기고 독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는 죽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해도 나 알아달라고만 이러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라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이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사탄이 그렇게 나를 몰고 가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여긴 100%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자꾸 날아가는 존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막 그런 말을 듣고 싶고 누가 그렇게 말해주면 좋아하고 막 그냥 헤헤거리고,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건 자꾸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영광에 앞서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앞서가.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0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모든 말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예수가 말하는 모든 말이 저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대.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어떻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43절, 7장 43절. 결국 그런 무리 때문에, 읽어봐요. 43절 시작.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자,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그런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이게 온전한 거냐고요?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가. 아멘? 제가 지금 다른 성경은 안 보고 요한복음이나 찾은 김에 요한복음만 봐도 지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멋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 얻은 축복된 주인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모든 말이 분열이 나니까요. 예수님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부교역자들 포함해서 담임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목자, 목녀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요? 그분의 모든 말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모든 말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모든 말에 생명이 아니라 어떤 말은 생명이지만 어떤 말은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나 좋을 대로 믿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좋을 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하게 되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분열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예수 오래 믿은 이러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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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죄를 많이 지면서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가늠한 여인 돌 들어가지고 가늠한 여인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 있는 여자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다 돌 들어가지고 달려드는 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삭막합니다. 삭막해요. 가늠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이 가득하여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에는 악독과 죽음 있고 사망 있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죄를 와서 덮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자기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늠한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덮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까발리는 걸 좋아하고 남 험잡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래 이 덮어주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죄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까발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덮어주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으니까 사실이죠. 그다음 율법에 죽어 마땅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진실이 없다고요. 사실만 있지 진실이 없다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만 얘기해요. 진실이 없어요.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진실을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진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말할 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많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열을 말할 때는 다 너도 나도 사실만 얘기합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요. 가정도 사실만 얘기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뭐를 말해야 돼요? 진실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죠.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도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거기에 진실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더 이런 식으로 더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진리편에 있지 않고 진리가 없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너희는 아비가 악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악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3장 10절일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대로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마귀의 자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거 좀 건너뛰어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11장으로 가봐요. 11장 21절을 보죠. 1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인 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 훌륭한 여자죠. 예수님 접대하려고 일찍부터 시장 바다가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든 사람이 마르다잖아요. 마르다는 정말 멋지고 예수님께 시간 바쳐, 몸 바쳐, 정성 바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이고 목자 목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사고가 지금 어때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말이 지금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가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는데 없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죽음의 원인과 결과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마르다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자기식으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식으로만 예수 믿으니까 모든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예수 때문이야. 그게 좀 더 예수가 안 보이니까 남편은 아내 너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 너 때문이야, 부모는 자식 너 때문이야.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놈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은, 자식들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다 따라합니다. 다 할 말이 있다. 아시겠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언어는 달라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바라볼 때 마르다 훌륭하죠?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 32절을 봐요.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던 여자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던 여자란 말입니다. 둘 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훌륭하죠. 그런데 도찐 게 찐이에요. 말이 똑같아요. 언어가 똑같아요. 언어가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나 마르다에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어둠인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는가? 자, 생명이 있는 예수님과 생명이 없는 예수님과 사망이 없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의 생각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읽어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 말이, 행동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냐고요. 예수님이 멋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35절 읽어.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 왜 눈물 흘렸어? 36절 나사로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도 힘든 거죠. 자, 40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판에 안 새긴다고요. 오늘날도 예수가 계속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이 겉돌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이 심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현대판 마르다와 현대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했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왜 안 믿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안 믿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있는 모습 바라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43절 읽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예수님의 말이 이게 귀신의 소리냐고 미친놈의 소리냐고. 예수님의 말이 죽은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거 미친 거지. 그들이 말한 대로 미친 사람 예수가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죽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이거 또라이지, 또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참 웃기는 짬뽕이네. 지금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44절에 죽었던 사람, 나사로죠? 죽었던 사람이 손발 천으로 감겨 있었던 거 얼굴에 수건을 다 벗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말은 제어할 수가 없대요. 타는 말도 제어가 가능하고 배도 키 하나가 제어가 가능한데 모든 것이 훈련이 되고 제어가 가능한데 사람의 이 혀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말 뜻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혀는 내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내 혀를 철저히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제동 장치가 된단 말입니다. 내 혀는 말만 하면 악독한 말 한다고요. 말만 하면 사망의 말 한다고요. 말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말 한다고요. 마귀의 자녀로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요. 내가 말만 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싸우고 난리를 쳐요. 사실을 말을 많이 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 혀를 여러분들이 내 혀는 제어가 안 되는구나. 제어가 안 되는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혀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셔야 돼요. 누구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지. 우린 자꾸 마귀의 인격을 닮아가면 안 된다고요.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 혀를 내가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알으셔야 돼요. 이걸 빨리 알아야 내가 닮아가야 될 대상을 찾는다고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과 긍정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거 누구나 못해. 사랑할 일이 있으면 사랑하겠다. 그거 누구나 못해요. 그런데 내 혀를 내가 제어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혀가 제어가 어느 정도 된다니까요. 왜요? 내가 인격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분의 인격이 역사하니까 성령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상,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긍정의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먼저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야 될 자리인데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원수 맺어야 되고 저건 싸워야 되고 난리쳐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저장이 된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가장 조심하는 게 혀기 때문에, 이거 제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혀가 내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려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 인격 닮아야 돼요? 예수 인격을 닮고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뭐가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모든 입에서 긍정의 언어가 나오니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짠물은 십자가에 못 박고, 쓴물과 짠물의 부정적인 언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의 언어, 단물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니까 찬양할 수 없는,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싸울 자리에서 화해를 하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설교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 3장 말씀이 그냥 수박 8개씩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고 이번 주 주일날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교할 건데 한 10번만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될 거고, 어찌됐건 여러분 따라합니다. 혀를 조심하자. 혀는 불이래. 혀는 불의의 세계래. 혀 속에 지옥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가장 두려운 존재는 혀입니다. 혀. 나를 망칠 수도 있는 게 뭐라고요? 혀입니다. 혀. 나를 이 마귀의 살로 끌고 다니는 게 뭔가? 혀입니다. 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입조심, 혀조심, 말조심을 아주 머릿속에 아주 넘버원으로 이렇게 다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혀. 건강 조심만 하지 말고, 차 조심만 하지 말고, 음식 조심만 하지 말고, 평생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혀 조심해라고요. 이건 제어할 수가 없대잖아. 성경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이 제어가 안 된대잖아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대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라고요.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혀. 이 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혀. 죽고 사는 것이, 잠언에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고. 죽고 사는 것이. 그게 잠언 한 18장일 거예요.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 여러분의 혀가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여러분의 혀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혀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가 하나이게 만드는 것, 여러분 혀가 사실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혀가 진실을 말할 수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혀, 이거 무섭습니다. 내 삶에, 내 신체 가장 무서운 존재는 혀입니다. 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강석원 목사님이 혀 조심하게 하옵소서, 말 조심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한다고 하지만 말을 너무 쉽게 할 때도 있고, 또 말해놓고 까먹을 때도 있고요. 내가 말해놓고 무슨 말을 한 줄도 모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보일 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꽁하고 있지 말고, 시험 들어 있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면 나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해한 거면 내가 풀어줄 거고, 그게 맞다 하면 내가 아멘으로 내가 순응할 거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혀 조심하시고 무조건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누구 인격 닮아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정죄할 때 예수님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진실을 말하잖아요. 모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을 말할 때 나도 말할 수 있지요. 그건 쉬워요. 근데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사실의 행동을 할 때 나도 같이 하면 편하죠. 근데 거기서 나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을 말하는 행동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따라합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혀, 긍정의 행동. 아멘. 우리 애들이 용돈 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나윤이 목녀님은 여기 반주하는 우리 예쁜 딸이, 우리 참 예쁜 딸 축하할 일 지금 얘기 해도 되나? 또 이 말이 하고 싶네. 주연자매가요, 강남 삼성병원 간호사 최종 합격돼가지고 이제는
강남 삼성병원 간호사입니다.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응? 내가 볼 때는 반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다. 예? 예. 두 번째는 얼굴이 이뻐서. 이번에 간호사 지난주지? 예,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 예? 월요일 날 최종 발표가 삼성 병원에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이쁜 딸이 얼굴 저리 예쁜데 용돈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달라고 그래? 엄마 나 용돈 뭐라고 달라고 그래? 우리 애들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빠 용돈 주면 안 돼요? 아빠 저거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애들이 말하자마자 안 돼! 네 입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어때? 어떻게 했어? 용돈 어떻게 달라 그랬어? 엄마 용돈 주세요 그랬어? 용돈 주면 안 돼요 그랬어요. 용돈 주면 안 돼요 그랬어. 아, 우리 그 자녀들이나 주연이나 똑같았네.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뭐 부탁할 때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쓴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을 쓴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왕이면 긍정의 말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저 죄송한 이거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긍정으로 말을 하고 긍정으로 질문을 해야지 뭐로 부정으로 질문을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셔야지 부정의 힘은 십자가를 못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